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받을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역사하실 때에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응답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왜 또 하나님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의 승리, 기도의 싸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이 오늘 우리 새벽에도 나눴지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야곱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삶 가운데서 큰 문제를 만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에서와의 관계죠. 축복을 받고자 했을 때에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 다시금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에서의 입장이라면 쉽게 용서가 됩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일을 이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럴 때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방법을 쓰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다른 세상적인 방법 많지만 기도의 방법을 쓰는 것이 상당한 성도의 올바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만, 오늘 이 야곱이 사람으로 풀 수 없는 자기의 상황에서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이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죠.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방법을 이렇게 나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문제는 그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최후의 수단, 정말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홀로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 우리 이 표현이 뭐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표현이잖아요.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거 참 아멘은 잘 하시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선택했던 이 방법,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언제 동안 기도했냐면은 밤새도록, 그 일이 이제 내일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덧 예나가 이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 건드릴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날이 새려하니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내일 에서를 만나는 그 일을 지금 당장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뭐라 하면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잖아요. 꼭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뭐 기도 들어주시겠어? 전혀 마음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지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겠지만, 이왕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아무리 성도라도 세상 복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중에 화려하게 또 겸손하게 포장된 것 같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세상에서 뒹구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도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때로는 박차고 나아가 전진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놔야만 되는 것이고, 근데 세상적인 겸손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겸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그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 기도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이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기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 그럴 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 브니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이 브니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갖다 붙여요.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어지겠느냐, 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겠느냐, 하나님은 뭐 인격이 한 별걸 다 갖다 붙이는데, 또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방법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기도는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안에서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생각만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뭐라고 야곱이 고백하냐면, 창세기 33장 10절에 이제 형을 만나가지고 형과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풀어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00명 거느리고 오는 이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러니까 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것이 이 응답으로 형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서의 마음이 오다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그래,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기도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바뀌어지지 않을 그 사람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야곱이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받을 응답이 더 생겨나고 풀려질 능력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들어간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여러분들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외삼촌네 집이었단 말이죠. 그 외삼촌네 집에 갈 때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형한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은 이 부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가는데 거기가 성서학자들이 거리가 한 100km 좀 못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장정이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은 30km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30km 정도를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 간대요. 근데 그 거리를 하루 만에 야곱이 갔단 말이죠. 그 야곱이 얼마나 그 위급함 가운데, 처절함 가운데에 그렇게 가가지고 돌베개를 베고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영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 꾸다가 막 맛있는 돼지도 잡아 먹으시고 어떤 고기도 잡으시고, 이왕이면 꿈에서 쫓겨다니지 마시고 쫓는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셨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가 죽을지, 외삼촌을 만나게 될지, 거기서 얼마만큼 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면은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먹는 거 되게 급하잖아요. 먹는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 그러잖아요. 막 응답받고 싶을 때는 막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응답받으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 지금 믿어서 나오시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상으로 해봤단 말이죠. 근데 참 나올 때 틀려.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에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제는 걸림돌 되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던 곳으로 갈 때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큰 고비를 기도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같이 동행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보내버려요. 우리 짐승들이 멀리 와가지고 이제 더 가면은 쓰러져 지치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형님 먼저 가세요. 형님 보내버렸어요. 야, 이제는 뭐 너무 좋은 거죠. 이제는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형님도 보냈겠다, 문제도 해결했겠다.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평안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정말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으면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는데 뭐 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이 집이라는 것이 무슨 단어냐면은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헬이라는 단어, 장막, 집이라는 건데 하우스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 집을 짓는 것이에요. 거처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 집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뭐라고 쓰냐면 파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집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집을 졌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텐트를 지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를 짓는 것이에요? 하우스를 짓는 것이에요. 정착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에요. 자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면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수카의 복수형인 수코트, 수꽃이에요. 수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곳 이름이 수꽃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것이요. 자기들의 짐승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장막, 오두막을 칸막이 있는 것들을 지어가지고 그 땅 이름을 수꽃이라. 그 짐승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거처를 위해서 거기다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9절에 그가 장막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고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선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은 여러분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응답의 축복이 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진 것을 갖고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선 그러고 정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간절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응답받고 이제 평안하니까 뭐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근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른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불렀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내가 이곳에서 머물게 됐다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과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얼마나 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지금 초라하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부터 살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20절의 이 말씀 끝으로 해서 34장에 넘어갑니다. 34장에 뭐라고 넘어가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2절에 휘이족 성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위기를 피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뭐예요? 응답을 받고 평안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간을 짓고 정착하더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매달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낯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뭐로 가까워지냐면 기도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화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만나는 거랑 틀리잖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 참 전화상으로 길게 얘기해도 그 참 답답해. 근데 만나면은 그냥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응답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축복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목마를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시니까 어떻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차고 넘쳐야 되는 게 응답받은 일들이 있으면 항상 주님 위해서 나와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디나가 이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34장 25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아들들이 너희가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동생 데려오기를 좋아가지고 할례를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래.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어떻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아주 살육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강팍한 일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아픈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그가 먼 곳을 갈 때에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평안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 줄고 선을 긋는 것이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도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살육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왜 기도 응답을 해주셨냐 이거예요. 왜 복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이 그 응답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면은 이제 야곱은 더 큰 복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복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멘 해야지.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니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이 아주 어려울 때에 얘기하셔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랑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 이 베델이라는 곳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여기서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 이 숫곳이라는 곳에 너를 위해서 머물 것이 아니라 너가 응답을 받고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나를 위해서 나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깐 멈춰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델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아.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여러분들 어느덧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우상과 더러움들이 가득 찬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참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산 것 같은데 더러움이 곳곳마다 같이 가는 무리 가운데에, 식구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민감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민감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가는 것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그냥 놔둘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화가 됩니다. 화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 우상 숭배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술 먹고, 제가 요 근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도 뭐를 찍냐면 20살 딱 되니까 술 먹고선 술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제 성인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요. 누구 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선 이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세상 것을 끊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아유 뭐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야. 요즘 시대가 그런 거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시대를 쫓다가 다 지옥 가게 된다면 어떡할 겁니까? 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영생을 받으려고 믿는 것인데 왜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죄된 것들이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야 되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제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응답받고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꼭 주셔요. 그 응답 받았다고 다 각자 삶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집 달라고 그 추운 때, 옛날엔 또 얼마나 추워요. 집도 부르크 집이잖아요. 부르크로 만든 거 집. 거기에 바람이 숭숭숭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도 이게 추우니까 한번 너무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운가 해가지고 종이를 한번 거기다 갖다 대봤대. 그랬더니 세상에 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 종이가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추운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다가 집을 못 살 형편인데 집을 사고 나니까 이제는 집이 따뜻해.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이 집이 따뜻하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편해진 것이에요.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그 큰 환난과 상처와 아픔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 끝난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이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아. 살지도 않으면서. 그 여러분들 이럴 때 야곱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 가서 내가 제단 쌓을 것이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장막. 좋은 말로 장막이지만 다윗의 천막이에요.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와 다윗이 왕이 돼서 그 궁전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랑 다윗이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에 다윗이 어느 때를 더 간절히 사모했겠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정착하며 농사를 짓던 그때와 예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봤던 그때와 과연 하나님과 어느 때가 더 친밀하고 가까웠는지, 어느덧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되어질 때에 이제는 평안한 것을 생각하고 편한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참 지난 날들을 회상했을 때 그때는 참 간절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들 제가 이게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이렇게 막 뜨겁게 인도하면서 예전에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했을 때가 정말 인생 가운데 제일 좋았던 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기도하며 있는 가장 좋은 때를 보내는 것이에요.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금 주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가는 것이요.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갈 때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다람에서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제 야곱에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 참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축복해 주는데 이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경험했지 않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서 총회가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고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짓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때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들 저는 참 복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요? 쫓기면서 드릴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며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에 여러분들 좀 날씨가 추우면은 막 히타도 틀고 바닥도 난방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추운 곳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아니지만 마루 막 삑삑 소리 나는 데 가가지고 밑에서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좋아요. 걸어서 십리길을 가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교통편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를 희생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한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을 뭐로 도장 찍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장 찍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에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제는 시행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줄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응답이 되고 기도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해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역사에서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것만 따지고 있고. 그럼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크게 역사하실 만한 역사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역사하셔가지고 응답을 주시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 응답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 문제를 만나 또다시 낭패를 당하며 낙심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셨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